고난, 고통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어려움 이거는 내 인생과는 좀 거리가 멀다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이제 여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고난은 나하고 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막상 고난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요, 일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관없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한테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우리는요, 고난은 고통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끔은요,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아픔이고 삶 자체가 고통이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그 남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에만 관점을 가져요. 그러면서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해요. 제자들의 질문은요, 어떤 유식한 신학적인 질문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보호의 질문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 말 속에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죄인이 아니에요 라는 거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제자들 당시의 사람들 사고 속에는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 이게 있던 사고가 체계화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인간의 질병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게요. 다른 면도 있어요. 본인의 죄악과 상관없는 불행과 고통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요.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짓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고난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 그냥 그 사고에 박혀 있어요. 죄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논리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누구의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요, 나만의 논리, 나만의 어떤 신학적 이론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때론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아픔, 고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왜 나에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난과 아픔 속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난인데 왜 난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일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볼 때는요, 때, 이런 걸 참 좀 유심히 보면 좋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때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은요, 그냥 우연찮게, 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향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 기간 때, 당시 어떤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직 낮임에, 이거 직역하면요, 낮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그 빛을 모르잖아요. 빛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빛은요, 빛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건데, 그 따뜻함이 익숙하면요, 빛이란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죠. 그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긴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긴박함을 잃어버리니까 늘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소중함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긴박함이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할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는 거, 빛이신 나를 너희들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때를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 고마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긴박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긴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긴박함을 조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빛이신 은혜의 시간을 정해졌는데요. 그거를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거기 제자들 모두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제자들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하겠지,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거룩한 긴박함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비춰주는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순간, 이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긴박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그 긴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도록 해주셔서 그 일들을 내가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긴박함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 낮이에요. 낮. 빛의 은혜가 비춰주는 낮이 영적인 낮인 거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 그때 돼서야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나의 주어진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빚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빛이신 주님께서요, 빛을 한 번도 못 본 그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셔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건요, 일단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은 빛이 되신 사건을 일으키셔요. 이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요,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삶이었고 또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라고 하는 실로암도 의미가 있어요. 이 실로암은요,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정결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씻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씻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 제단에 붓는 거, 이게 초막절의 하나의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초막절에 예수님을 물과 빛의 상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덧붙인 말, 그 가로 속에 있는 게 그 의도가 정확하게 있어요. 뭐예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일부러 보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못 보던 그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 사람은 새로운 삶,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보내심, 순종, 생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을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자를 진흙을 익혀 눈에 보이고 보내시고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그 의도하신 사건이죠. 그냥 기적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보냄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냄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눈이 열렸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믿고
보냄의 순종함을 사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눈을 뜬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자기의 논리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8절, 9절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에 집착해요. 과거에 집착해요. 과거에 구걸하던 맹인, 거기에 그냥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기억으로요, 맞다, 아니다, 지금 난리가 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더 놀라운 거는요, 9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일을 경험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야, 니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야.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왜요?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요.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과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혹 여러분의 모습 속에요,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보고 매여 있으면요, 새로운 삶을 보지 못해요. 그 확고했던 내가 어떤 과거의 그 모습,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늘 그냥 과거에만 살아가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는데 과거의 생각과 지난 일들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맹인이 아닙니까? 과거가 더 쉽게 기억되겠죠, 당연히. 근데 복음이라는 건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과거를 자꾸 과거에 내가 어땠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맹인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앞을 못 보는 자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의 실수, 아픔, 상처 많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앞을 못 보던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놀라는 사람들에 비해요, 그 일을 경험한 당사자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내가 순종하게 되었더니 보게 되었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나는 믿었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11절 보세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요. 예수라는 자가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난 가서 씻었어. 그랬더니 보게 되었어. 뭐 논리가 있고 뭐 신학적인 용어가 있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요. 믿음의 시작은요, 정직인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치장하고 뭐 수식어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 은혜를 부풀리고 또 뭐 이상한 수식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짜들은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고난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그 설명을 듣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했고 생전 처음 당하는 진흙을 눈에 바르는 일을 당했지만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 사실 뭐 힘들어 보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두운 자리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빛의 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자리로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삶의 자리가 이해되지 않는 자리라는 생각되면 그곳에서요, 오히려 순종의 자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빛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고통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순종으로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의 또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알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아프고 몸이 아픈 모든 이들,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